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 교회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이 결정돼 버렸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분명한 것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직접 정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스피릿,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은 또한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이라는 말씀과 동의어입니다. 오직 성경이란 말은 뭐냐? 성경에서 몇 구절만 빼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신약과 구약을 분리해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성경 전체를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을 나의 캐논으로 받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근간으로 삼는 것, 이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신약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예수님에 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약의 말씀보다 원래 있었던, 먼저 있었던 구약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며 그 방향으로 가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이 유대인의 교육 헌장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토대에서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율법은 헛되다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율법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헛되다. 이게 우리 정통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다. 율법은 거울이 얼굴에 점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무능함과 그로 인한 불의와 저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2권에서는 복음은 율법이 글자로만 가르치던 것을 영의 성령의 효능으로서 우리 안에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의 약속이 효력을 발생하고 완성됩니다. 이 진리를 오늘 우리 본문에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고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이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심으로 이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자체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는 않고 자꾸 세상의 상처만 새겨집니다. 상처만 새겨집니다. 우리 마음에 상책이만 가득합니다. 말씀은 늘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죄에 이르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사명,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여러분 어떤 은사인지 아시죠? 사랑의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가 아니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구하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은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사랑으로 충만한 열방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는 것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고 명령했다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께서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사랑의 은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가족 전도의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주심으로 쉐마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나 설 때나 길을 갈 때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화로운 가정을 단 5분 만에 박살내는 비법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 교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브레이크 밟아! 아이고, 박을 뻔했잖아. 브레이크도 못 밟으면서 무슨 운전을 배운다고. 그럼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아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냥 차를 도로 한복판에다가 놔두고 문 열고 나가버린단 말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람에게 운전을 안 가르쳤다.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운전 전문 하시는 분을 붙여서 운전을 가르쳤더니 하여튼 남아공에서는 운전을 잘했는데 한국 오니까 또 못해. 예. 한국에서 운전하기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 가르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인생의 운전, 영혼의 운전법을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인생과 영혼의 운전법을 가르치는 건데,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도 3년 동안에 예수님의 학교에서 직접 배운 제자들도 너 지금 나가면 안 된다. 위로부터 임하는 from on high,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기다려라. 그 능력이 입히우기 전까지 나가면 안 돼.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 능력을 받아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우리는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증거의 순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요.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부터 가르쳐야 돼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이 없는 거 아시죠? 성은 나중에 요새 이스라엘 총리 이름이 뭐야? 네탄야후, 성은 나중에 붙여진 거고, 성경에 보면 성이 없어요. 예.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나오지 성이 없어. 성이 뭐야? 성을 굳이 따지자면 다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유다 백성들의 성은 다 유다인 거예요. 유다. 다 가족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다 가족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다 경주 김씨야. 실제로 따지면 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럼 뭐예요? 가족과 친지부터 가까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자녀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첫 번째 선교지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성공할 때 비로소 그 가정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적 역동성이 움직이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가정사역 하셨느냐? 예수님은 그럼 가족 전도 하셨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순간에도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시다 하면서 당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부활 후에 직접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를 회심시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가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운전도 못 가르치는데 무슨 말씀을 가르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의 잘난 모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남편에게 성령의 권능을 한번 전해보세요. 성령의 권능이 뭐라고요? 내가 성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된다. 요걸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등을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셨는지를 증언하는 겁니다. 식사 시간이나 등굣길에 오늘 엄마 아빠가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성도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은 그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걸어갈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너 이 말씀 지켜야 너 구원받고 복을 받아. 아닙니다. 그 율법주의, 공로주의입니다. 대신 나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에 나는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산다.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도요 처음에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 땅으로 히브리 노예들 자기 동족들을 구원한다고 갈 때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입술을 내가 확 바꿔줄게. 김동건 아나운서처럼 내가 해줄게. 확
김동건 아나운서 너무 오래된 사람이라 모르지. 직접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막 그 말소리 자체가 막 그냥 막 은혜가 되는 거야 그 사람.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 근데 장로예요? 할렐루야. 예. 그 목소리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쓰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 김동건 아나운서처럼 안 바꿔주고 그 모습 그대로 쓰셔요. 그냥 아론을 붙여줄게. 너는 말 못하니까 아론 형이 김동건 아나운서 B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얘기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전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같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데 성령님이 이렇게 행하셔서 내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요. 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에게조차.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 새끼들 보면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아요.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 생각하면 뭐가 미안할까 보면, 다른 우리 애기들, 우리 아이들 친구들은 나이키 운동화 신고 가는데 우리 애들은 월드컵인데 그것도 월드쿡 뭐 이런 거. 정품 월드컵도 아니야. 뭐 월드쿡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신고 가면 내가 미안해 해야 돼요? 내가 미안해 해야 되냐고? 나는 안 미안했어요. 야, 나는 너한테 나이키를 못 사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안 미안하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미안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강남의 아파트 내가 증여 못해서 미안하다. No! 뭐가 미안해? 미안하긴. 하나도 안 미안해. 여러분, 미안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같이 합시다. 미안한 존재가 아니고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특권과 권세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영원한 등불이 될 만한 빛을 주지 못하는 게 미안한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게 미안한 겁니다. 영원한 진리를 전수하지 못하는 게 미안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전달하지 못하는 게 미안한 겁니다. 나이키가 미안한 게 아니야. 난 나이키밖에 몰라서 그래. 뭐 많더라고 요새는. 체육대회 때 여기 기증한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거랍니다. 브랜드 이름도 몰라. 근데 좋은 거예요. 하여튼 그거 못 줬다고 미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진짜 미안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미안한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존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기 오늘 우리 정 원사님 교수님 오셨는데 제가 속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4인방, 남편 4인방, 주여 제가 세례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이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을까요? 첫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두 번째는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위로부터 내린다. 여러분 믿으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를 열방을 향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성취됐냐면요, 너희가 기호다 이 말. 너희가 손목에 맨 그 끈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통이 기호와 표가 아니고 너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의 기호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렇게 됐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유대인들이 손목에 기호를 메어 자신들의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냈다면 오늘 우리는 영혼에 새겨진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성령의 표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인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온 우주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를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있게 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삶 속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성령의 인치심이 세상을 향한 기호와 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쉐마의 진정한 완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친절한 말 한마디, 정직한 삶의 태도, 고난 중에 감사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표가 되는 겁니다. 기호가 되는 겁니다.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나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기절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주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 합심기도 제목이 목장 교환 마지막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는 합심기도,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찾으셨죠? 네. 우리 1번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합심기도 제목은 가정전도와 신앙전수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 우리 가정이 첫 번째 선교지인 예루살렘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님의 은혜와 간증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 대대로 믿음의 가업을 잇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통로가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 우리의 친절한 말과 정직한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웃과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구하며 우리의 가정과 열방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